우리 욥기 42장 오늘 이제 마칩니다. 내일 욥기에 대해서 다른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을 들으면서 충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욥이 자기가 이게 도대체 나는 잘못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없어요. 살펴봐도. 그래서 자기 의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친구들 3명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보다 욥의 한 말이 더 정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말이 그렇게 세 친구보다 옳고 바르다고 정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도 의롭다고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욥은 절대 의로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이 죄라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마지막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든 만물을 비유하고 온 생물들을 비유하면서 생태계를 비유하고 천하 우주를 다 통탕 털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기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에 대한 하나님의 숨어있는 온갖 비밀과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섭리는 욥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금 다스리고 누구를 이끌고 가냐면 욥을 이끌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가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자꾸 듣고 그렇게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여기서 하나면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의 의가 잘못되었다고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게 잘못이라고 느끼는 거, 이걸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했던 그 모든 내용, 자기 친구들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참으로 옳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훨씬 더 의롭고 옳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흐리는 일들은 절대로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여기가 밝힐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성경에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옳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그럼 우리가 요 내용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 잘못이라고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빨리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말씀을 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깨닫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여겨서 저에게 이 마지막 사도의 이방인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충성됐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의를 주장한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은 욥이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자기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을지 모르는데 이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욥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달아진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 나오는 말씀하고 이게 딱 상충되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 72절 지난 우리가 욥기 읽어나가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됐습니다. 71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5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시킨 것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자상한 섭리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갖고 있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자상하게 우리를 이끌으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었었다. 67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 시편 67편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 배운 것이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것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랬죠. 100번 보는 것보다 뭐 하는 것이 더 낫다고요? 한번 체험하는 것이 나아요. 눈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체험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하는 것보다도 한번 자기 몸으로 겪었던 그것보다 더 귀중한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욥기는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체험을 통해서 한번 만나면 굉장히 더 깊은 것을 깨달아지고 잃어버리지 않은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굉장히 귀한 걸 배운 거예요. 신앙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통과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세웠죠.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마다 세운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간 자들이 기록되는 것이 11장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날에 서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친구들 세 명과 욥과의 우정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세 사람이서 욥하고 대판 이제
변론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주장을 듣지 않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 3명과 변론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욥에게 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고 중보기도 하도록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쭉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이잖아요.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2 친구에게 노하노니, 엘리후는 빼놓고요.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치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욥을 자기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종.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시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매한 죄값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매한 죄값을 저들에게 붙지 않고 욥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겠다는 말이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계속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단에게 허락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렇게 더 훨씬 더 신앙적으로 잘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이것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섭리 안에서 욥을 이끌고 가는데 욥은 지금 이 내용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변박을 받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지라도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가 되면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할 줄을 또 알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요. 그러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시킨 대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지고 가서 제사합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번제는 아마 속죄제하고 속건제를 드렸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았더라. 옛날에 이거 지금 제사장이라는 말이 안 써 있으니까 기록이 안 돼 있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양의 피를 들고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면서 죄를 사하는데 그 죄 사하는 것을 다른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제사장이 죄를 짓고 들어가면 제사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괜찮으면 그 제사를 잘 지내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십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욥을 기쁘시게 받았다는 말은 이 제사를 받았다는 말이죠. 제사를 이 세 친구가 들어가서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죄를 위해서 짐승은 가지고 왔지만 이 제사를 욥이 드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마지막에 축복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일반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받음직하게 되면은 돌아 나와 가지고 제사장이 뭘 하죠? 백성들 앞에서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축복했더니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큰 은혜가 임하고 욥도 공경에서 풀려지더라. 그래서 10절에 읽어보니까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니까요, 욥이 공경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셨습니다. 뭐 할 때요? 중보기도 할 때.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면요, 우리의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됩니다. 이거 거꾸로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그 사람의 기도가 들어줘야지 되는데 그 사람 기도도 들어줘요. 응답을 해주는데 내가 기도했던 것이 그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자들은 이건 굉장히 복된 자고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욥의 공경을 돌이켰다면은 제일 먼저 공경을 회복된 것이 뭐랄까요? 욥의 공경.
욥이에요. 병이지 않겠어요? 욥이 지금 막 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병,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냥 여기 그냥 쉽게 한마디로 써놨는데 병 고쳐졌다는 말은 별로 없지. 그냥 넘어가잖아요. 재물을 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런데 재물이 얼마나 많으면 뭐예요? 몸이 병들어서 아프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욥이 공경을 돌이키시고라는 말은 가장 큰 것이 병이었습니다.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시고 그리고 모든 형제와 자매와 미천에 알던 사람들을 인권을 붙여주죠. 다시 교제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제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웃을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이 같이 욥의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욥의 재앙을 슬퍼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면서 각각 부조를 하는 거예요. 조금씩 금고리도 주고 금 한 조각도 주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욥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했던 내용이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내용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것을 인정을 해주고 나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존귀케 만들어줬다라는 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지금 다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느 장면에 갈 때까지 지금 이것을 섭리해 주시고 끝까지 붙잡았냐면요. 욥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사랑하시고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는 그와 같이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들어갔어요. 심지어는요. 자녀가 10명이나 다 죽는 그런 고통 속으로 들어가고 재산이 다 없어지는 온몸에 병이 드는 부인이 떠나가는 친구들이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둔 것은 뭐 하나를 고치기를 원한 것이다고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거.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큰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대로 고백하는 이 내용을 엄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게 구약이라서 특별히 그래요. 처음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한 것보다도 2배 이상의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 복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됐는데 양 1만 4천 마리 그러니까 그전에는 7천 마리 했었는데 2배로 늘었다 그 말이죠. 약대 6천과 옛날에는 3천이 있었는데 2배 늘어서 6천이 됐습니다. 소 1천결이와 500결이었었는데 1000결이로 늘려서 2배가 늘어났습니다. 암낙이 1천을 500도 썼는데 지금은 1000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아들들을 또 7딸 셋을 낳았는데 그 딸들이 동방의 미인들이 되어서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아들 손자를 보게 되었으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 이 지금 재앙을 받은 다음에 140년 동안의 4대를 봤대요.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은 한 200살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그 전에 있었던 자녀들이 10명 있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서로들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리면 전부 다 자기 집으로 모이고 그렇게 했을 정도가 됐으니까 7자녀 모두 10자녀니까 2년에 한 하나씩이라도 나이를 쳐보시면요 굉장한 나이가 되지 않겠어요? 25살에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고 해도 10명, 2년 토리로 되면 20년이니까 45살이잖아요. 걔네들이 커가지고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들 식사하고 잔치를 베풀 정도가 되면은 20살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65세쯤 된다면은 거기에다 플러스 140년이 돼야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나이로 치면은 몇 살 정도는 될까요? 200살 정도가 됐다는 소리죠. 그래서 기운이 지내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됐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하나님은 욥을 이 친구들을 제사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한
더 높일 수 있도록 울며 회개하는 장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때 무척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나랬겠죠. 그 기도의 내용 중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했던 그것에서 이제는 자기를 치고 자기를 부서뜨리면서 깨지면서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들어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때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고치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새로운 그릇으로 나를 이끌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섭리를 갖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찰하시면 이 욥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모든 사람들의 어려움을 위한 중보 기도자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들을 위한 진정한 제사장, 화목케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들이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의 길이 가지고 또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이 들어오더라도 절대 낭망하지 말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